오늘은 반면교사의 예 아하스, 반면교사의 예 아하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남유다 12대 왕 아하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굴뚝 청소를 하는 아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랍비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두 아이가 굴뚝 청소를 하고 나왔는데 한 아이의 얼굴은 시커머면 그 그름이 붙어 있고 다른 아이에는 그 그름이 없었네. 그러면 누가 씻겠나? 이 이야기 잘 아시죠? 그랬더니 다 알듯이 더러운 아이가 씻는 게 아니라 얼굴이 깨끗한 아이가 그 더러운 아이의 모습을 보고서 가서 씻었다라고 하죠. 랍비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질문을 할 텐데 굴뚝 청소를 마치고 나온 두 아이가 있네. 하나의 얼굴은 그을음으로 더러졌고 다른 아이는 그을음이 하나도 묻지 않았는 깨끗한 얼굴인데 누가 세수를 하겠나? 앞에 질문하고 뒤에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깨끗한 아이가 씻을 거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랍비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아이 모두 굴뚝 청소를 했는데 어떻게 한 아이의 얼굴만 깨끗하다고 할 수 있는가? 다 더럽지. 이 이야기가 우리가 앞에 부분은 잘 알고 있는데 뒤에 이 질문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관점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은 자신 스스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은 이렇겠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사람은 질문의 전제를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인데 앞에 것이 둘 다 청소하러 갔대요. 그리고 한 아이는 그을음을 받고 한 아이는 깨끗하다. 그런데 누가 씻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받을 때에 우리는 누가 씻는가라는 그 질문에 딱 꽂혀 있다 보니까 그 앞에 전제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의 실수인데요. 예전에 레크레이션 할 때 어떤 강사가 어렸을 때 제가 질문을 해서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7개가 달려있는데 철수가 감을 3개 먹었습니다. 그러면 사과나무에 사과는 몇 개 남아있을까요? 딱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4개요! 4개요! 그랬으니까 아니 사과나무에 7개가 달려있고 철수가 감을 3개 먹었는데 사과나무엔 여전히 사과 열매가 7개 달려있죠. 근데 우린 질문하다 보면 이게 산수 문제인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를 빼기를 해버려요. 그런데 전제는 사과나무냐 감나무냐 요거를 보는 거였었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흔히 빠지기 쉬운 이 두 가지 오류, 두 가지의 실수를 이 아하스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반면교사다라고 하는 용어는 뭐냐면 사람이나 사물의 그 모습을 통해서 얻는, 근데 그것이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을 보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 저렇게 살면 망한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게 이제 반면교사의 얘기잖아요. 제가 역사를 좋아하는데 역사의 디테일한 정보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 역사를 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국 역사 사기에 있는 예화들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그 사기에 보면은 수많은 왕들과 수많은 그 똑똑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오죠. 근데 거기 보면 대체로 많은 경우에는 저렇게 살면은 망하는구나, 저렇게 살면은 사람들에게 우스운 꼴을 당하는구나, 보통 그런 이야기들로 되어 있어요. 근데 가끔은 저런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는 저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구나, 지금 당장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밟더라도 저 때는 저렇게 판단해야지 라는 반면교사의 반대말인 타산지석, 저걸 보면서 이렇게 해야지 라는 이야기들도 가끔 있지만 대체로 많은 경우에는 저렇게 살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요, 남유다 왕에서 가장 사악했다라고 하는 왕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닮아서는 안 되는 모습이 이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첫 번째로 필요합니다.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그는 20세의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꽤 젊은 나이죠. 그런데 이보다도 더 일찍 왕이 된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어렸다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찍 우선 왕이 되었고 죽음을 36세에 죽습니다. 16년간 다스렸다고 하니까 36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죽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이스라엘에서는 어른이다, 장년이다라고 하는 취급을 받으려면 만 40세가 되어야 됩니다. 관료가 되거나 어떠한 공직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에는 만 30세부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회에서 어른 대접받으려면 한 40은 돼야 됩니다. 근데 한참 어린 사람이고 어른이 되기 전에 죽었는데 이 사람의 일생을 보면은 하나 유익한 것이 남아있지 못합니다. 오늘 그를 고발할 때 어떻게 되냐면 그가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보통 악한 왕들은 여기서 끝납니다. 그가 여호와의 길을 걷지 않았더라. 그리고 끝나는데 이 사람은 또 다른 평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는 보통 수준의 왕이 아니라 보통 악한 수준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아들을 불에 넣었다. 이게 어디냐면 이제 아시리아랑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아니라 시리아 그쪽 위에 지방에 몰렉이라고 이제 자녀를 바치는 그 제사법이 있습니다. 이게 몰렉이 이게 구리로 되어 있어요. 구리 청동으로 되어 있는데 학자들이 봤을 때는 거기다 불을 떼워요. 그럼 구리는 열 전도가 굉장히 세잖아요. 그럼 불을 떼우면 거기가 시뻘겋게 달궈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은 어떻게 하냐면 손바닥에 이렇게 있습니다. 손바닥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손바닥에다가 아기를 올려놓는 거예요. 아기를. 상상이 안 가잖아요. 우리 옛날에 청년일 때는 이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애를 낳고 난 다음에 그것을 성경을 읽으니까 상상도 못 하겠네요. 상상도. 애를 그냥 불에다 던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달궈진 손에서 그냥 죽도록 만드는 신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애를 바치냐면 부모의 소원을 이루고 싶어서. 자기 소원 이룬다고 애를 그렇게 죽이는 게 어디 있어요. 정말. 근데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아하스라는 왕이. 그리고 또 어떻게 했느냐. 그가 이 산당과 모든 산 위에 있는 푸른 나무들 아래에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호세아서 4장 13절 말씀을 좀 읽으면은 조금 좀 이해하기 좋은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전에 그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16장에서 모든 푸른 나무에서 푸른 나무 아래에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푸른 나무에서가 아니라 푸른 나무 아래에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아래다, 여기서는 그늘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건 뭐냐면 이 나무들을 이렇게 섬겼다. 우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한국에 가면은 뭐 큰 나무에다가 막 줄 같은 거 올려놓고 그 앞에 돌 같은 거 쌓아놓고 거기서 비나이다 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푸른 나무라고 상징되어 있는 이 나무들을 깎아 만든 우상이 있습니다. 세워진 우상들이 있어요. 그 세워진 우상들 그늘 아래서 아니면 그 아래서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은 우리가 뭐뭐 아래에 있다, 뭐뭐 그늘 안에 있다면 그 영향권 안에 있다, 지배 하에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우상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에 따르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따르는 삶이 뭐냐면 우선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음행이죠, 간음이죠. 근데 이 자체는 이 우상들 앞에 그늘에 있다라고 하는 그 해석이 뭐냐면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거기서 모든 그 음행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인간의 쾌락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근데 이 아하스는 뭐라고 했다? 그 인간의 쾌락을 위해서 거기서 그것을 즐겨 했었다라는 거예요. 이 왕은 악한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게 행한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불 가운데 집어넣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즐겨 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짓은 다 했어요. 이 사람은. 결국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와 예배로 들어가요. 이 제사와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그 신에 나는 그 지배를 받습니다. 그 영향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일날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신앙 고백인 거예요.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 아하스는 어떻게 해요? 그 신앙 고백에다가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나의 소원, 나의 쾌락, 그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이라면 다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에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닥치는 대로, 제가 말이 좀 험한데, 그 사람은 가리지 않고 어떠한 신이라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존재라면 따르는 사람이었었어요. 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게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의 마음에 따라가게 되다 보면 우리가 못하게 되는 게 뭐냐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앞에 질문에서 랍비가 질문하는 것은 첫 번째 질문의 퀘스천이 두 번째예요. 둘 다 이 굴뚝 청소하러 들어갔는데 한 사람은 깨끗하고 한 사람은 지저분하다. 누가 씻을까? 누가 씻을까? 우리는 그 누가 씻을까라는 그 질문 하에만 있으면 앞에 있는 그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정보들을 읽고 판단하는 능력이 사라지게 되죠. 이 사람에게서는 질문 항상 자신의 앞에 와 있는 그것에서만 질문하지 나의 삶에 무엇이 문제일까? 나의 삶이 어디로 가야 될까라는 본질적인 질문들을 하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하나 나오는 것이 이 시리아,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 군대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한 사건입니다. 잠깐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그림을 보시면 당시에는 이 아시리아죠. 이 아시리아가 이제 제국으로 성장하는 아주 큰 발걸음을 딛고 있었어요. 이제 제국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데 이 니느웨에서부터 이게 화살표가 나오잖아요. 이 영향력이 커지니까 당시 아수르는 그 지역에서 전투력이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정복하면 사람들이 벌벌 떨었어요. 이 대형 박물관 가서 보면은 아수르 왕이 이렇게 활을 쏘는 장면 그 뒤로 이 배경 뒤로 이 꼬챙이가 꽂혀져 있고 사람들이 꽂혀져 있는 그것이 부조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그들이 가고 나면은 사람들이 완전히 겁에 질릴 만큼의 아주 땅만 황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전시하였고요. 그들은 그 전시된 사람 이 시체들 아래서 밥을 편안하게 먹던 아주 잔인한 민족입니다. 두렵고 겁나는 전투력이 매우 강한 그 군대가 지금 어디냐면 아람과 북이스라엘로 이제 진격하고 이제 성장해 올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은 원래는 원수 관계였지만 더 강한 적이 생기니까 둘이 연합을 합니다. 둘이 연합해서 이 방어진을 친다 할지라도 아수르를 막아낼 수 있을까? 거의 힘든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니 그들의 관심이 뭐냐면은 연합을 전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 예루살렘이잖아요. 다메섹도 지나고 사마리아도 지나고 그래야지 예루살렘인데 저 예루살렘의 남유다 아하스 왕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좋은 것을 섬겼다고. 자기 눈에 보면 아수르는 아주 엄청난 슈퍼스타인 거예요. 힘도 세요. 우리가 스포츠 할 때 경기를 응원할 때 보통 응원하는 사람들의 그 성향은요 강한 팀을 응원합니다. 대체로 전통적으로 그 팀이 굉장히 강한 어떠한 그 파워를 갖고 있는 힘을 사람들은 응원을 해요. 근데 이 남유다의 왕 아하스는 어디를 응원했냐면 저 아수르를 응원했다라는 거예요. 야, 저기 진짜 강하다. 저 나라처럼 돼야 된다. 동경하고 굉장히 바랬어요. 근데 지금 전쟁 앞에 있는 아람이나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저들은 적이에요.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설득을 해요. 남유다 아하스에게. 야, 우리가 지금 저쪽 아수르가 강해서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연합하자. 그런데 남왕국 이 남유다에서 이 아하스는 나 싫어. 아수르가 강하잖아. 나 아수르 팬이니까 니들도 아수르에 그냥 고개 숙이자. 군대 들어오면 그냥 고개 숙이고 그냥 우리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하자. 그런 입장이니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이 만약에 들어오면 만약에 아수르가 들어왔을 때의 방어진을 다메섹 앞 저쪽에 얘다 진을 친다고 했을 때 거기에는 아람 군대, 북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겠죠. 수도보다 앞에서 보통 전쟁을 하니까. 근데 만약에 이 남유다에서 아수르와 동맹을 하게 되면 이 군사가 외곽으로 빠져져 있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이 시리아죠. 이 나라들은 그냥 남유다에게 그냥 계속 털리는 거예요.
뒤에 공간이 없어요. 모든 군사를 이 아수르의 방어진에다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있으니까 남유다를 없애버리든지 설득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설득은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아람하고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남유다를 공격했는데 오늘 성경에는 간단하게 말하죠. 능히 이기지 못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능히 이기지 못했더라. 근데 능히 이기지 못했지만 남유다가 초토화됩니다. 초토화가 돼요. 아까 전에 있잖아요. 아람이 어디 땅을 회복해였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어느 정도 초토화되냐면 아람 군대랑 북이스라엘 군대가 와가지고 그 지역을 쑥대밭을 만들고요. 북이스라엘 이 전쟁을 했는데 남유다의 군사 12만 명이 몰살을 당합니다. 전멸을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에 있는 백성들을 20만 명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아서 끌고 올라가요. 물론 나중에 풀어주긴 하지만 그런 끌고 올라갑니다. 나라가 완전히 황폐해졌어요. 그러면 아수르에 언제 그 도움을 요청했는가? 그렇게 되기 전쯤인 걸로 추측이 돼요. 그 나라가 그렇게까지 파괴되기 전에. 그러면 아수르는 어땠는가? 도와줄게라고 하면서 금, 은, 많은 보석들을 받았지만 뒤에서 관전합니다. 어디냐면 둘이 싸워서 둘의 전투력이 떨어질 때까지 관전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남유다는 어느 사건까지 있냐면 저 옆에 예루살렘, 우리 지도에도 나오지 않아요. 저 옆에 있는 블레셋 지역들 공격을 하고요. 저쪽 남단 동쪽으로, 동남 쪽으로 있는 그 에돔이 또 반란이 일어나서 이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릴 수 없을 만큼 온갖 시련이라는 시련과 고난이라는 고난을 다 받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수르가 등장해서 뭐냐면은 이 주워먹기를 시작합니다. 군대가 워낙 막강했기 때문에 이미 전투력을 어느 정도 상실하고 있는 아람 군대를 치는데 어렵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 치는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냥 쉽게 그냥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예요. 이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했을까? 이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사야서 7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사야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을 들었어요. 아하스가 너무 두려워하고 떠니까 야 두려워 좀 떨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들은 그냥 불타서 꺼져버리는 그냥 부지런덩이 같으니까 그냥 걱정하지 말고 네 성 그냥 수북 그냥 거기 가만히 있고 나만 기다리고 나만 좀 의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겁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사야가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때의 아수르 왕에게 자신의 성에 있는 금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인 그 금은 보석들까지 다 싹 긁어다가 그에게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움을 받았냐? 아까 얘기했지만 도움을 받은 듯 하지만 사실은 이용당합니다. 이용당했어요. 남유다의 군사들은 다 죽었고 북이스라엘도 전세가 약해졌고 아람도 전세가 깨어졌고 이 입이 없으니까 이가 실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아람도 죽고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그런 사태를 이끌어간 게 누구냐면 이 아하스예요. 이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이렇게 돼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아수르를 신봉했다고 하잖아요. 우리를 도와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가가지고 누구를 만났냐라면은 이 아수르의 왕을 만났습니다. 아수르의 왕을 만났더니 그가 다니는 곳은 신전인 거예요. 이 천막을 치고 텐트를 친다고 해도 저 신을 믿으니까 저들이 그렇게 강한가 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거 있잖아요. 도면에다 그림을 깨끗하게 잘 그려서 치수 재고 뭐 해가지고 아수르 신전과 동일하게 이 솔로몬 신전이라고는 여호와 성전을 갖다가 그렇게 개조를 하도록 쪽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성전을 꾸며 역대 어떤 왕도 가끔 우상은 섬기기도 하고 세워놓기도 했어요. 그런데 성전 자체를 완전히 그 개조한 왕은 이 아하스 왕이 아마 처음일 겁니다. 유일할 거예요. 성전을 완전히 어떻게 보면 아수르 신전으로 개조를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강하게 왔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이 없어요. 가운데 지점이 없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 뭐가 되냐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들 있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성전 안에 하나님 보시기 모든 좋은 것들 뭐예요? 내 스스로 빼요. 버립니다. 내 스스로 파기를 하고요. 그리고 거기다 어떻게 해요? 그 상태에서 우상이 들어와요. 우상이나 사단은요, 우상이나 사단이 나의 뭘 조종을 해가지고 내가 그들이 하나님께 보시기 좋은 것들을 파괴하고 없애고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속여서 우리 안에 스스로가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그 성전의 모든 모습들을 파괴하고 깨트리고 변형시켜서 그들이 살기 편한 상태로 만든 상태로 들어온다고요. 이게 놀랍잖아요. 근데 그거를 몰라요, 어리석은 사람은. 영적으로 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단의 가르침도 그래요. 우리 신천지 얘기 많이 하는데 이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신천지나 이단을 보면 항상 이 말씀이 떠올라요. 마태복음 27장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걸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마태복음 27장 4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이 누가 한 말이냐면 앞에는 가룟 유다가 한 말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고 죽고 이게 보니까 양심에 큰 가책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예수를 팔라고 종용하고 막 계획하고 했었던 그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이 은돈을 들고 와서 자기가 그 판돈을 들고 와서 그걸 주면서 되돌이키고 싶어서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네가 책임져. 네가 책임져. 네가 책임져. 정말 무섭지 않나요? 이단의 꼬임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이단은 그냥 길만 얘기해줘요. 야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파괴하고 자신의 삶을 파괴하고 난 다음에 누굴 파괴합니까? 자신의 가족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민족을 파괴해요. 아하스가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과정을 받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먼저 파괴해요. 그죠? 자기 스스로가 먼저 파괴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만 파괴된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의 성전을 파괴시킴으로 인하여서 많은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성소를 오염시켜서 백성들도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듭니다. 근데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아수르 왕이 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하스가 져야 되는 거지. 분별하지 못하면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핫한 그런 이슈를 따라서 유행 따라 간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저기가 대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세가 있는 것이 항상 하나님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아하스는 그렇게 살았어요. 대세가 있는 곳, 힘이 모이는 곳, 그곳 가운데 자신의 삶을 전적을 드릴 수 있는 어쩌면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뭐 하는 사람이 없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준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이사야서 7장 말씀인데요.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3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느신과 아람과 느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느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베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멘. 그게 말씀하셨다.
오늘 열왕기하 16장에서는 능히 이루지 못하더라. 그게 뭐냐면은 그렇게 쳐도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능히 그것이 이루지 못할 것을 이미 다 세팅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자신의 뜻에 오른 대로 이게 대세다라고 하며 달려가는 그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뭐를 봐야 되는가? 뭐를 봐는가? 그럼 이 성경 말씀을 읽었던 사람들이 1차 독자가 있고 2차 독자가 있어요. 1차 독자는 뭐냐면 이 말씀을 막 이게 사람들에게 이게 글로 써서 막 사람들에게 읽힐 때 읽었던 그 사람들.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 1차 독자냐면은 포로에 가 있는 사람들. 나라가 망해서. 그들이 그 역사서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이래서 나라가 망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사니까 왕은 그 나라의 대표고 그 나라의 정신이거든요. 왕이 이런 삶을 살면 그 나라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아하스가 이렇게 살았으니. 근데 아하스만 죄지른 게 아니라 아하스가 그 아수르의 신전에 대한 모든 설계를 써서 보냈을 때 받은 사람은 제사장 우리아입니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가 돌아오기 전에 성전의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완료를 해놨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라가 망할 때 한 사람만 판단 잘못해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나라의 정신이 흔들릴 때에 아하스만 문제라고 생각하지 그게 아니라 아하스 같은 정신으로 살아가는 게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제사장, 이 성전을 관리하고 있는 이 제사장이 바꾸서 그래요 그렇게 할게요 라고. 이 제사장은 아하스가 두려웠고 아하스는 아수르의 왕이 두려웠어요. 근데 정말 두려워야 될 존재는 누구냐?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의지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안 돼요. 그걸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그럼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읽는 독자들은 뭐예요? 우리는 나라가 망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게 있어요? 우리 삶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마. 그들은 아무 힘이 없어. 두 부지런갱이 그냥 구루터기밖에 안 돼. 아무 힘이 없어.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지켜줄 거야. 우리 삶 속에 그 말씀이 들어와도 우리는 그걸 믿지를 못해요. 흔들리잖아요. 솔직히 무섭잖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난려요. 근데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와중에 예배 드리는 예배 공동체들이 우수로 그냥 무너지는 게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요. 물론 한국의 상황은 너무 특별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애들이 학교도 갈 수 없고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가면 안 돼. 모여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부 방침이 모이는 것을 삼가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지금 오늘 아침에 박성미 집사님이 사진을 저한테 보냈어요. 테스코에 물건 사재기 해가지고 여기 유몰든 테스코가 전국에서 3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형몰이잖아요. 물건이 없는 사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도 사재기 하는구나. 며칠 전인가 지난주인가 H마트에 쌀이 없대요. 우리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게 두려워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이 나라의 NHS 보건국에서 발표했을 때 아직까지는 그냥 조심 단계예요. 근데 우리는 두려워, 겁나. 그게 뭐예요? 지난 몇 주 동안에요, 우리 목사님들 얘기를 듣는 몇 주 동안 성도들이 수가 줄어든대요.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들의 수가. 모임 안 한대요. 구역 모임 안 한대요. 두려울 수 있고 겁날 수 있어요. 저도 흔들려요. 사실은 수련회 앞두고서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도 막 헷갈려요. 진짜로 정말 헷갈려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한국처럼 정부에서 지금 모이지 마라 거기 되면은 그럼 모이면 안 되죠. 그런데 그런 방침도 얘기도 없는데 제가 지레 겁먹거나 성도들이 교회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예배를 안 드린다면 이거 어떨까? 그럴 수 있잖아요. 겁날 수 있잖아요. 저도 사람인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책임질 거냐고 코로나 걸리면 성도들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목사님들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책임 못 질 건데 어떻게 할 거냐고. 책임 못 져요 진짜로. 그럼 어떻게 해 저도. 근데 그만큼 우리의 상황이요 전쟁 앞에 놓여있는 우리들 모습이라고요.
전쟁 앞에 우리는 안 떨 것 같아요. 한 나라의 군대가 아니라 두 나라의 군대가 연합으로 쳐들어왔는데 우리의 영적 상황이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영적 상황이 어떻게 할까? 쉬고 싶고 그냥 빼고 싶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못 모일 수 있어요. 나중에 모이면 안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의 중심이 어디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디 있든지 서야 돼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순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말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이것이 우리 신앙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신앙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책임질 거면 저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저도 그냥 의지하려고 그래요. 복음부에서 예배 드리지 이게 모임 하지 말라고 하고 학교 폐쇄되고 그러면 그래야 되겠죠. 왜? 모이는 것이 누군가에게 흉기가 될 수 있고 칼이 될 수 있다면 그거는 모이는 것보다 안 모이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따로 예배를 드리는 게, 흩어져서 예배 드리는 게 더 은혜로울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닌데 우리는 겁먹고요, 두려워하고요, 안 모이려고 그래요.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요, 적어도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길어졌는데 제 부탁이 있어요. 저도 흔들릴 수 있잖아요. 저도 겁먹을 수 있어요.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모르는 어떤 순간에 저는 그래서 보건국에서 이쪽 지역에 모임을 갖지 말라고 하는 방침이 올 때까지는 저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보건부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하지 마세요. 윈블던 지역, 뉴몰던 지역, 그렇게 지침이 딱 떨어지기 전까지 특정 지역을 얘기하기도 해요. 보건부에서는 여기 지역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린 그거 나오지 않았으니까 나올 때까지는 전 예배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성도님들이 나 겁나서 못 나오겠다, 그건 강요할 수가 없어요. 강요할 수 없지만 저는 예배 드릴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게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결과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기도하는 때인 것 같아요. 오늘 기도하러 왔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묵상 나누는 영상 올리는데 화요일날 묵상 들으면서 사람들이 정말 와글와글 차는, 항상 예수님 곁에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많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고쳐주고 치료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는 그들 가운데 있지만 항상 이른 아침에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먼저 가셨어요. 그리고 늦은 밤에 자기 전에도 하나님께 홀로 나가서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이 들리지 않아요. 사람들의 대세, 사람들의 유행, 예수님의 아들조차,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람의 세상 소리들, 근데 그것을 등지고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 그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때다. 믿음으로 나가야 될 때다. 사람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은 적어도 우리 교회 가운데 이 공동체를 책임지고자 모여서 기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도 제가 잘못하면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